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은혜의 문제예요.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도 치료되고 가난도 돌파돼 버려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문이 열려집니다. 오늘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공급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더 워드 말씀 시리즈 13번째 말씀 미래를 변화시키는 씨앗,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씨앗 속에 하늘의 비밀을 담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씨앗과 같아요. 씨앗은 볼품이 없습니다. 씨앗이 아름다워서 야, 너무 예쁘다, 이런 씨앗은 거의 없어요. 볼품이 없고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어떤 모습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앗 속에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씨앗은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씨앗의 특징은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하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도 늘 듣다 보니 별로 능력도 없어 보여요.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그렇고 씨앗도 그렇고 심겨지면 반드시 자라기 시작하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과 씨앗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니 한 6가지쯤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작지만 미래를 품고 있습니다. 씨앗은 작아요. 그렇지만 나무와 숲을 품고 있습니다. 씨앗이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한 알의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면 엄청난 씨앗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숲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과 씨앗은 심겨져야 열매가 맺힙니다. 씨앗은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도 마음의 밭에 심겨져야 돼요. 일정 기간 심겨지면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씨앗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씨앗은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 않아요. 말씀도 시간이 지나야 자라기 시작하고 말씀의 능력이 내 운명을 바꾸며 미래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밭에 씨앗이 심겨드느냐에 따라서 잘 자라기도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돌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오다 말라져 버려요. 가시밭에 떨어지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씨앗이 짐승들에 의해서, 새들에 의해서 먹히고 마는 것이죠. 제가 월요일 날 사모랑 정원에, 잘 갖고 온 정원에 가서 산책을 좀 했어요. 산책하다 보니까 상수리 나무 큰 게 정원에 심겨져 있더라고요. 밑에를 보니까 상수리가 얼마나 큰 게 많이 떨어져 있는지 제가 몇 개 주워왔습니다. 2개. 상수리가 이렇게 커요. 크죠? 이 상수리를 보면서 사실은 오늘 설교 준비했어요. 말씀과 씨앗이 참 공통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상수리를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이 상수리 역시도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이 상수리 나무가 크게 자라서 매년마다 상수리를 많이 열매로 맺힙니다.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니까요, 여러분들 그 갈멜산 아시죠? 성경에 갈멜산 많이 나오죠. 이 갈멜산 올라가는 그 길에 상수리 나무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상수리 나무가 우리나라 이 상수리 상당히 큰 거 내가 주워온 거거든요. 이것보다 한 3배가 커요. 제가 하나 숨겨왔었거든요. 제가 그런 데 가면 꼭 몇 개 가져와요. 거기 성지에 가다 보면 도자기 파편도 있는데 도자기 파편도 좀 몇 개 주워오고, 이번에 그리스 갔을 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감람나무가 있어요. 4,000년 정도 된 거. 3,000년에서 4,000년 됐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열매를 좀 몇 개 따왔어요. 하여튼 그 상수리가 얼마나 큰지 바닥에 이렇게 상수리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막 다 주워가겠지만 그 사람들은 도토리묵을 먹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대로 버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순식간에 다 먹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양들이 다 먹어버린대요. 양들이 상수리를 그렇게 좋아하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다 먹어버려요. 씨앗도 그렇고. 말씀도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지만, 딱딱한 길가와 같은 밭이라든지 또 시기 질투, 미움이 많은 그 가시밭과 같은 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돌밭, 이런 밭이면 말씀이 많이 떨어져도 하나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밭 같아요? 옥토 같다가 생각하죠, 다들. 근데 열매가 없어. 다들 내 마음은 옥토고 목사님의 마음은 돌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밭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열매가 이렇게 많이 맺혀지지 않거든요. 이 밭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5번째로는 각기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서 사과 열매가 맺혀요. 감나무를 심으면 감나무가 자라나서 감이 열립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위로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위로의 열매가 맺혀져요. 치유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자라면 치유가 일어나요.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병든 육신도 치유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면 내 삶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6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역사합니다. 씨앗이 땅속에 심겨지면 씨앗은 더 이상 보여지지 않아요.
씨앗은 어두움 속에서, 흙 속에서 강력한 생명작용을 하게 되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작용을 일으키고 강력한 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 내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씨앗과 말씀은 보기에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미미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씨앗과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어요. 씨앗은 심으면 반드시 생명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이 심겨지면 생명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씨앗을 소중히 여깁니다. 작은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작은 것, 씨앗처럼 작은 것, 씨앗처럼 미미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이 씨앗이, 작은 순종이라든지 작은 헌신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는 줄 아세요? 작은 것에서, 작은 실수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과학을 아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어깨동무 막 이런 그 월간지가 이제 도서관에 딱 하나가 오면 그거 열심히 읽었어요. 제일 먼저 보려고 매일 도서관에 가서 그게 왔는지 확인하고, 그게 그렇게 재밌었는데 왜 재밌었느냐면 거기에 이제 과학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별들에 대해서, 우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특집으로 막 쓸리고 그러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인가 보다, 1986년이니까 그때 여러분 미국에서 우주 왕복선을 쏘아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게 챌린저호였거든요. 7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이 챌린저호가 발사되는 그 장면을 저는 실시간으로 봤어요. 그때 막 생중계 해주고 그랬거든요. 엄청난 감격이죠. 우주를 비행하고 돌아온다니.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주선이 쫙 날아오르더니 1분이 좀 지난 다음에 공중에서 폭파가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폭발 사고가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7명의 비행사가 다 죽어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고가 아주 작은 부품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첨단 기기로 인해서, 엔진의 결함으로 인해서 챌린저가 폭발한 게 아니에요. 연료를, 엔진의 이음새 연료가 새지 않게 나사를 박는데, 나사 밑에 고무 패킹 있죠. 고무 바킹.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무 바킹이라고 그래요. 이걸 미국 사람들은 오링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링, 연료가 새지 않게 나사를 박으면서 나사의 이 와서 역할을 하는 이 고무 바킹을 이게 잘못 만든 거예요. 이게 우주로 올라가면 이게 온도가 급속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추축되고 이완되고 이런 것을 계산에 넣어야 되는데 무시하고 그냥 고무 패킹을 아무거나 놓고 했는지, 하여튼
그 고무바킹에서 결함이 생겨가지고 연료가 새버립니다. 그래서 불이 붙어서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이 돼버렸어요. 이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진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거의 10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연구하고 설계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주선을 만들었건만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돼 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이죠. 우리 인생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작은 돈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맨날 밥에 먹기 싫어가지고 그냥 국밥 한 그릇 먹지 하고 밥을 때우듯이 먹는 분들이 있어요. 편의점에서 사다가 간단하게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작은 돈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다가 밥을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외식은 폼나게 해야죠. 좀 멋진 데 가서 웨이터들이 시중 들어주고 그런 데서 좀 멋지게 폼나게 한 번씩 하는 거지, 맨날 그냥 해먹기 싫어서 삼국집에 가서 김치찌개나 한 그릇 먹고 이런 거 외식이 아니에요.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관리, 작은 시간, 짜투리 시간이라고 자꾸 유튜브 보면서 쇼츠 보면서 웃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큰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작은 시간도 소중하고 작은 물질도 소중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작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볼품도 없어요. 하찮아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면 게으른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 다 도려내버려요. 난도질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습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맨날 했던 그 생각대로 살게 되면 인생이 지금처럼밖에 안 돼요.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생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속에 끊임없이 주입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될 때 내 생각 속에 창의적인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많은 분들이 남의 생각 가지고 살더라고요. 남의 생각, 가스라이팅 당한 분들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목사의 생각, 목사의 세계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사의 생각이 성도들의
생각을 다 지배해요.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고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생각도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내 생각을 주입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저는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어떤 비밀을 담아 두셨을까요? 첫 번째, 천국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대.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오늘날로 2차적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얘기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을 했지만은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대.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숨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셨던 말씀이 씨앗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3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어요.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을 대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장 작은 단위를 헬라어로 미크론이라고 그래요. 미크론. 이 미크론이라고 하는 영어가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 빌 게이츠는 이 마이크로라고 하는 말에서 영감을 받아서 마이크로 소프트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작고 가장 작은 거, 그 다음에 소프트가 부드럽잖아요. 가장 작고 부드러운 것에서 시작을 해서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씨앗은 작지만은 엄청난 잠재력을 소유했습니다. 씨앗의 힘은 생명에 있거든요. 생명은 잉태되고 출생하고 성장하고 또 씨앗을 맺는 데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위 틈에 뿌리를 내려도 이게 바위를 깨뜨려 버리고 자라기 시작해요. 길을 가다 보면 콘크리트 벽에도 식물이 자라는 모습이
보이죠?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 콘크리트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금이 가게 만들어버리며, 이야, 엄청난 힘이에요. 이 생명은 원래 강력한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씨앗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씨앗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없어요. 씨앗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때 우리는 건강해요. 우리 주식이 뭐예요? 주식이 쌀이죠. 밥에서. 쌀은 여러분 전부 열매입니다. 씨앗입니다. 씨앗. 우리 동네에서는 벼가 쌀이 되는데 이 벼를 나락이라고 그랬어요. 나락.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 하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할 때 귀신이 어떻게 신나락을 까먹어요. 이 벽시 중에 이제 종자로 삼기 위해서 따로 신나락을 보관해 놓거든요. 좋은 종자 이렇게 다시 뿌리려고, 씨앗으로 삼으려고 따로 이렇게 보관해 놓은 것을 신나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신나락을 누군가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안 먹었다고 귀신이 와서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 하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벼가 씨앗인 거예요. 씨앗. 이 씨앗을 먹으니까, 매일 밥을 먹으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을 먹으니까. 그런데 이 씨앗을 자꾸 또 가공하고 또 가공하고 또 가공하고 막 그래 버리면 이게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 되잖아요. 생명력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면 맨날 먹고 그러면 영양실조 걸려요. 어떤 그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시집온 어떤 분이 밥이 입맛에 안 맞으니까요, 맨날 라면을 먹었대요. 그리고 이제 얘들한테도 라면 맛있으니까 라면만 끓여줬는데 병원에 갔더니요, 얘네들이 전부 영양실조인 거예요. 영양실조. 씨 맺는 열매 여러분 먹어야 돼요. 밥을 해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씨앗 속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씨는, 수박씨 보신 적 있어요? 수박씨 색깔은 무슨 색? 까만색. 빨간색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수박 씨앗은 까매요. 그리고 정말 작거든요. 밥풀떼기 하나만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수박이, 수박 씨가 심겨지면 싹이 나가지고 수박 넝쿨이 막 뻗어나가죠. 그리고 수박을 맺기 시작하는데요, 이 수박이 엄청 커요. 거름을 잘 해주잖아요. 수박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무등산 수박. 수박 이때만에 커요. 이 수박 씨앗이 자기 몸보다 20만 배 큰 열매를 만들어요. 20만 배가 크대요. 큰 수박은. 여러분, 수박 씨앗을 보면은 볼 수 있어요? 이게 수박 씨앗만 보면, 여러분들이 수박 식물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씨앗만 보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수박이요, 생명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이게 큰 수박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 심어 놓으면요, 이게 가지가 막 얼마나 뻗쳐나가는지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가지가 쫙쫙 뻗어나가고 이 넝쿨에서도 뿌리가 내려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잡초들, 그 무시무시한 잡초들 이겨내면서 이 수박이 뻗어나가고 열매가 맺혀지면 한두 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박을 심었거든요. 까치들이 와서요, 까치가 수박 좋아하는지 아시죠? 까치가 수박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래 다 파서 먹어버려요. 야,
농장에 수박 심어가지고 까치들 내가 좋은 일 시켰어요. 까치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까치와의 전쟁에서 내가 하여튼 뭐 별짓 다 했는데 까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까치가 파먹으면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수박이 알아서 새로운 열매를 또 맺어요. 새로운 열매, 새로운 것도 뻗어나가면서 막 열매를 맺는데, 이야 대단합니다. 수박 씨앗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큰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씨앗이 심겨지잖아요. 이 흙을 뚫고 나오는 거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무덤을 헐고 나온 사람 봤어요? 이 씨앗은 흙에 심겨지면은 자기 몸무게의 수만 배 더 무거운 그 흙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촘촘하게 뚫고 나와요. 그리고 수박을 딱 갈라보면 수박 색깔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저쪽은 수박도 안 드셔봤는데 대답을 해야 돼. 수박은 빨간 열매가, 빨간 속살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런데 이 수박 씨앗을 보면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빨간색이 어떻게, 그리고 크고 달고 맛있는 수박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작은 수박 씨앗 안에 그런 빨간색 수박에 대한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성이고 그게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씨앗의 영향력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겨자씨가 자라면, 크게 자라면 3m까지 자란대요. 3m 정도. 그리고 그렇게 자라게 되면 새들이 와서 깃을 틀게 되고 주변의 새들이 겨자씨 나무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새들의 인생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씨앗을 주셔요. 시간도 씨앗이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씨앗이에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이 씨앗을 좋은 땅에 잘 심게 되면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는 씨앗이 잘 자라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씨앗은 땅에 심겨지게 되면 이 씨앗에 씨눈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씨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씨눈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껍질이 먼저 제거가 돼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껍질이 깨져야 된다니까 왜 소리가 나고 그래. 이 껍질이 이렇게 깨지는데 이게 이제 씨앗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껍질이 미생물에 의해서 전부 미생물이 갉아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씨눈이 드러나게 되고 이 씨눈에서 새싹이 발아하게 되는 거예요. 벽씨 하나를 심으면 여러분 이 벽씨에 이 하나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열매가 몇 개 맺히는지 아세요? 저는 어려서 그런 게 궁금해서 다 떼가지고 일일이 세봤어요. 제가 세봤던 거 제일 많이 열렸던 게 220개였어요. 아직도 안 잊어먹어요. 작게 열리는 것은 120개에서 160개 정도 열려요. 그런데 많이 열리는 거, 아주 탐스럽게 열리는 거, 벽시 딱 따서 하나하나 다 세봤어요. 220개가 제가 세었던 것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를 심으면요, 이게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가 벽이 이제 순이 나면 그걸 모라고 그러거든요. 이 모가 벽이 하나를 딱 심으면 하나가 올라오는데 새끼를 쳐요. 새끼를. 여기 이쪽에서 한 대여섯 개가 올라와요. 그러면 벽이 하나에서 200개씩만 계산해도 5개만 나온다 해도 몇 개예요? 1000개, 1000개. 1000개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는 한 번 알을 낳으면요 700개에서 7000개의 알을 낳는데요. 정말 놀랍죠. 이게 엄청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앗의 가능성과 말씀의 가능성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지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강력한 파장을 일으켜서 미래를 변화시키며 운명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씨앗은 땅속에 심겨져야 되고, 어둠 속에서 씨앗은 땅속에서 왕성한 생명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어두움의 시간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곧바로 사역의 현장에 내보내지 않아요. 오랜 기간 어두움 가운데 숨겨둡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숨겨져 있었어요. 다윗은 13년 동안 아둘람굴을 비롯해서 어두운 광야에서 숨겨져 있었습니다. 요셉 역시도, 다니엘 역시도 광야에서 숨겨졌어요. 그리고 어두움의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전면에 그들을 내세워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씨앗이 껍질이 벗겨지는 시간, 땅속에 숨어있는, 땅속에 갇혀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씨앗은 땅속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껍질이 다 벗겨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말이 있죠. 그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이 죽는다 할 때 죽음이 희생을 의미하고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예비, 준비 작업이라는 거예요. 씨앗이 껍질이 깨지는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비로소 싹이 올라오게 되고, 자람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이제 새들에게 안식처를 공급하게 되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고, 새가 먹고, 짐승들이 먹어요. 도토리는 양들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많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씨앗을 먹고 있거든요. 열매를 먹고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무가 맺는 열매는 사람도 먹고 새도 먹어요. 짐승들도 먹어요. 여러분, 여름에 보면은 온갖 잡초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농장에서 제가 가꾸다 보니까 이 잡초들 얼마나 왕성한지 참 이게요, 대단해요. 이 발행이 같은 풀은요, 뽑아도 끈질기게 올라와요. 제초제를 뿌려도요, 또 올라와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나중에 보면은요, 이 씨앗들, 작은 씨앗들, 강아지풀 올라오는 그런 씨앗들 있죠. 이거 누가 먹는 줄 아세요? 새들이 먹더라고요. 작은 새들이 와서 이 발행이의 씨앗을 먹고 강아지풀의 씨앗을 먹고 다 걔네들이 먹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먹이려고 그렇게 많은 씨앗을 만드신 것 같아요. 몇 개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풍성한 말씀이거든요. 차고 넘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다 받지도 못해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에게 막 주시고 계셔요. 기록된 성경 말씀도 주시고, 목사님 설교 말씀도 주시고, 부교육자들 설교 말씀도 주시고, 3월을 통해 기도학교 말씀을 주시고, 또 유튜브에도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있고, 이야, 그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누구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먹고 인생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는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변에 새들이 날라와서 쉬게 만들었어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이제 성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삶의 보금자리를 제공을 해줘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면 가정이 안식처가 돼요. 말씀이 없으면요, 가시방석이 돼요. 가시방석이 자꾸 찔러대. 자꾸 서로가 남편은 아내를 찌르고 아내는 남편을 찌르고. 찌르면 좋은가요? 바가지 긁어가지고 좋은 꼴을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 절대로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면 신기하게 집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집이 안식처가 되니까, 쉼을 얻게 해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가시방석이 되니 집에 들어오는 것이 고통이, 시간 보고, 집에 갈 시간이야. 오늘 누구 건수 잡아서 친구들이랑 술이나 한잔 마시고 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자라고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안식처가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보금자리가 돼야 돼요. 말씀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교회만 오면 그렇게 행복하고, 교회만 오면 막 꿈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얼굴을 보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행복해 보이고 반갑고 좋고 그래야죠. 목사님 얼굴만 보면 짜증나면 이래버리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 집사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막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만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막 눈물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고 새로운 꿈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넘치고, 여러분, 그게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면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축복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같이 미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큰 영적인 거장이 돼요. 여러분들 영적인 거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거장이 되면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2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분들이 대한민국 땅에 병원을 세워줬어요. 세브란스 병원도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연세대학교, 배재대학교, 이화여대, 이런 대학 전부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대학이에요. 많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인권이 향상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신분 제도가 철폐가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도 양반과 상민이 존재하고 평민이 존재하고 종들이 있는 그런 신분제 사회였을 거예요. 이게 절대로 안 깨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반에게도 들어가고 종들에게도 들어가다 보니 이 말씀이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신분제를 철폐해버리고 이 어둠의 땅에 복음이 지속적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으니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6대 강대국 안에 들어가요. 문화 강국이에요. 한류. 문화 강국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강국이에요. 국방도 우리나라가 여러분 실제로 이 국방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 4위쯤 된대요. 실제 국방력은 핵만 사용하지 않으면 러시아하고도 싸워도 이길 수 있대요.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랑 싸우느라고 다 깨졌거든요. 함대도 변변한 게 없어요. 네. 중국하고도 한번 해볼 만해요. 쪽수가 많아서 안 되긴 하지만 이 국방도 이 사위권이에요. 대단해요. 프랑스나 영국 대단하지만 우리나라 못 따라와요. 우리나라가 정말 국방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사람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수준 아주 높습니다. 영국, 프랑스 가면요 골목마다 냄새가 엄청난대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찌린내가 난대요. 아무데나 막 봐버려서. 우리나라는 공중 화장실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깨끗해, 관리도 잘해요.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문명이 되고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런 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이었다는 거예요.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원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평양이 그 정도로 복음화가 먼저 일어났었고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해방이 될 때 북한에 모든 공장들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일성이는 지상 낙원을 꿈꾸면서 북한을 자기가 다스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한 60년 정도 지나고 나니 어떻게 됐어요? 북한은 먹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먹을 게 겁나 많아요. 이게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도 많고, 탈북민들이 오면은 남한에서는 개들도 쌀밥 먹는다는 얘기에 엄청 충격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개들이 쌀밥 안 먹어요. 개들은 개들을 위한 특별식이 있어요. 그리고 개들을 위한 간식도 있어요. 개 간식이 완전 요즘 개팔자가 상팔자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강력한 능력이 되다 보니 사람들에게 지혜가 열려지고, 또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명철, 총명,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눈들이 열리다 보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인생은 집중이에요.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을 애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세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와요. 내 머리가 이렇게 좋았나? 나 아닌데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긴다니까요. 새로운 부가가치를, 엄청난 재정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떨어진 이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세워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우리는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갈등 생기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갈등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없어요. 불면증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길이라고 하니,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내고 말씀 속에서 문제 해답을 찾아내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심겨지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조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 자꾸 미래가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좋은 일이 생기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17살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17세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의 씨앗이 그의 인생을 바꿔버리고 미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 복음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만들었다는 거. 말씀은 한 사람의 미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민족과 역사의 미래까지도 바꾸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말씀 시리즈 여러분 이제 한 4번만 더 하면 끝나요. 올해 말까지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작아 보이지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미미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마치 씨앗이 밭에 심겨지면 어김이 없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왔던 이 한마디의 레마의 말씀이
단어 하나라 할지라도 이게 나 마음에 부딪혀 오게 되면,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심겨지게 되면은 내 운명을 바꿔버리고 미래를 바꾸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생명작용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를 살리고 우울해져 있던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청소하고 열정이 생기게 만들어요.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무기력증에 사로잡혀서 맨날 왜 사나 이런 생각을, 왜 사나? 죽지 못해 산다. 밥은 먹었어? 해 먹기 싫어서 안 해 먹었어. 왜 살아? 죽지 못해 살기.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작용이 일어나면요, 아침이 딱 되면 할렐루야, 새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옵소서. 막 열정이 넘친다니까요. 아이씨, 또 아침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열정을 깨우는 거예요. 생명작용이 일어나니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 먹은 것과 상관없어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죠. 말씀이 없다 보니 축 처져 있고, 뭐라고? 안 들려? 할렐루야. 생명작용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데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가 있는 분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성령 받고 새로운 미래를 바꾸며 변화시키며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특별히 레마의 말씀을 받고 말씀의 능력이 왕성하게 생명력으로 역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작은 것 안에 미래를 변화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씨앗과 같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깊이 심겨짐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가 임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운명이 변화되며 미래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오늘 손을 얹은 그 부위마다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고 고침받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으로 노임을 받을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염증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뿌리채 뽑혀져 나갈지어다. 면역질환도 치료될지어다.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어다. 소화기관도 완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신경계통의 모든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당뇨병도 치료될지어다. 고혈압도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궁의 혹도 사라질지어다. 옆구리의 혹도 사라질지어다. 목의 혹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슴의 통증도 사라지며 심장병도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오 주님 만지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빨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오 성령님, 허리의 통증도 사라지고 무릎의 통증도 사라지고 발목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오 성령님, 음식물 잘 소화시키게 하시고 소화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더 깊이 만지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소화기관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소화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문제, 또 마음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관계의 문제도 풀어지게 하시고,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오 주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손주들 또 대입 시험을 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렬한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의 기도는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령 받기를 원하고 또 레마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내 속에 깊이 심겨져서 강력한 생명작용이 일어나며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함으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레마의 말씀을 매일매일 받게 하셔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심음으로 미래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대주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